6월 28일 오늘 맥주인 성경기 신명기 33, 34장, 시편 119편 마지막 부분, 이사야 60장, 그리고 마태복음 8장입니다. 오늘 새벽에는 이사야 60장 우리 함께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그 앞에 이제 59장, 58장 이런 데 보면 선지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외식을 책망을 해요. 뭔가 겉으로는 경건한 듯 하지만 진심으로 하지 않고 금식을 한다고 하면서도 뭐 오락도 구하고 싸우고 이런 모습들을 이제 지적을 하면서 진실한 회개를 하라고 촉구를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그에 반응해서 백성들이 회개를 하자. 이것이 우리의 죄다. 우리의 허물이다. 그리고 이제 고백을 하고 그렇게 하자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응답으로 친히 구속자를 보내겠다고 하셨어요. 구속자를 보내시고 그리고 또 성령을 보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시겠다고 그렇게 앞에 59장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어지는 60장은 그 진실한 회개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구속자로 임한 그 결과로 임할 예루살렘, 하나님의 백성들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죠. 시온 곧 이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회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60장 1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너의 빛이 이르렀다.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 위에 임하였다고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2절 보시면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릴 것이다. 그러니까 영적인 어두움, 이 죄악된 어두움 이것이 온 땅을 덮고 만민을 가리는 그런 것이 현 세상의 모습이죠. 온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떠난 온 세상 사람들은 어둠 속에 캄캄함 속에 여전히 머물러 있어요. 그럴지라도 그러나 진실한 회개로 이 변화된 하나님의 백성들 그 머리 위에는 이제 여호와의 영광이 임할 것이라는 것이죠. 그 빛을 세상에 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임한 그 여호와의 영광, 그 빛을 보고 세상 만민들이 이제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 백성들 앞으로 나올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임하시고 영광이 나타나기 때문에 3절에 나라들이, 이 세상 만민들, 나라들이 그 빛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비치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빛이죠. 그 빛으로, 그리고 심지어 왕들조차 비치는 너희 광명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나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메시아, 여호와의 종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질 텐데, 결국은 이제 세계에 예수님 오시고, 나중에 이사야가 저 예언을 하고, 몇백 년 후에 예수님 오시잖아요. 그 예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가 돼요. 제자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전파가 되니까, 그 이후의 역사를 보면은, 그 로마 제국에 복음이 전파되는데, 이 제자들이 그 한 세대 만에 이렇게 전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그런 세월이 몇백 년 계속되었지만, 서기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 이후에 이제 로마 제국 전체가 복음화가 되잖아요. 그래서 유럽 전체가 이제 복음화가 됩니다. 보면은 유럽의 역사를 보면 왕들이 다 이제 예수를 믿죠. 예수를 믿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 역사를 우리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제 말씀을 이미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 빛이 되고 그 빛 앞으로 교회 앞으로 이제 나라들이 나오고 왕들까지 나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더 계속 예언하기를 4절에 너희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네게로 온다. 사방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오게 될 것이다. 너희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그러니까 남자들이죠. 구원받은 남자들. 그리고 내 딸들은 안 귀올 것이다. 구원받은 여자들 사방에서 모여올 것이다. 5절에 그때 네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하나님의 이 백성들이 많아지고 기쁜 빛을, 얼마나 좋아요. 기쁜 빛을 내고 너희 마음이 놀라고 화창할 것이다. 지금 저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입어 나라가 망해서 이제 포로로 끌려와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저런 말씀을 듣는 거죠.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황폐하게 된 숫자도 적고 힘도 없고 무시당하는 상황에서 저런 말씀을 듣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회복이 될 것이다.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임할 것이기 때문에 사방에서 나라들이 왕들까지 오게 될 것이다.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그들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우리가 연약할 때,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입을 때 우리가 인생의 과정을 봐도 굉장히 연약할 때가 있죠. 수치를 당할 때가 있고 부끄러울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때가 끝나고 환난의 때가 끝나고 그 40장 1절로 나오지만 복역의 때가 끝나고 회복이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다시 사람들이 모여들 것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보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기뻐하고 화창한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모여드니까 또 바다의 부가 온 나라들의 이 부유한 물질들도 모여온다 하는 거예요. 니게로 돌아오고 이방 나라들, 이 불신자들 재물도 오게 된다 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모여들고 물질도 모여들게 될 것이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6절을 보시면은 스바 사람들, 이방인들이잖아요. 스바, 시바 있지만 어쨌든 이방인들이 다 금과 유향, 이 귀한 것들이죠. 귀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귀한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임을 예언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게달의 약물이 다 네게로 모이고 느바요스의 수대양 공급될 것이다. 이방인들의 하나님을 섬기지 않던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이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게 될 것이다 하는 거죠. 기꺼이 금과 유향과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배하게 될 것이다. 내 제단에 올라 하나님의 그 성전에 와서 기꺼이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은 받으실 거다. 이방인들이 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게 될 것임을 말씀하세요. 그래서 내가 내 영광의 집, 이 하나님의 집이 영화롭게 될 것이다.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회파되고 흩어져 있는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집이 다시 영광스럽게 되고 예배를 드리게 되고 사람들이 몰려오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게 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포로 생활이 낮아져 있는 이런 상태에서 이런 말씀을 듣는다면 참 꿈 같은 얘기죠.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 싶은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게 되는 거죠. 나라가 망하기도 전에 이 죄로 인해 멸망할 것과 회복될 것, 회복을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14절에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네 발 아래에 엎드릴 것이다. 지금 나라가 망하고 무시당하잖아요. 포로로 끌려와 있으니. 그 멸시하던 이런 자들이 네 발 아래에 엎드릴 거다는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지금 그렇게 무시당하고 있는 발 아래에 엎드릴 거라는 거죠. 그리고 너를 일컬어 하나님의 백성을 일컬어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다. 거룩한 하나님의 시온, 이 예루살렘을 얘기하고 성전을 얘기하는 거죠. 너희가 하나님의 집이고 예루살렘이다. 예루살렘이 회복되어서 만민의 존경을 받게 될 것임을 말씀을 하는 거죠. 15절에 전에는 네가 버림을 당하였으므로 네게로 가는 자가 없었다. 이게 나라가 망한 그런 상태를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죄로 인해서 하나님 심판을 받고 아주 낮아져 있는 그런 상태. 버림을 당했어. 그래서 가는 자도 사람도 없고 오히려 떠나가고 죽고 황폐하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된 거죠.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에 임하는 이제는 그렇게 됐던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 그리고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할 것이다. 이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 거, 예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죄로 인해서 시달리고 망하고 무시당하는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이 되고 나서는 영원한 아름다움이 될 거라는 거죠. 그냥 아름다움이 아니고 영원한 아름다움이에요. 대대로 대대손손 기쁨이 될 것이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사람들 속에 가문이든 교회든 기업이든 국가든 간에 영원한 아름다움이 없어요. 한때 아름다웠지만 다 또 사라져 가는 거예요. 그 자체의 죄악으로 인해서 또 심판받고 또 무너지고
이렇게 되잖아요. 영원한 아름다움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대대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영원한 아름다움과 이 대대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세상에는 이런 게 없어요. 결국은 이렇게 돼요. 결국은 영원한 구원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회복된 새 예루살렘 성, 새 하늘과 새 땅.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저런 것들이 이사야가 BC 700년경 저런 예언을 했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이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이 됐어요. 그죠? 성전도 다 짓고 스룹바벨이 와서 짓고 했죠. 그리고 더 커져가지고 몇백 년 더 흘러서 헤로드 왕 때는 성전이 엄청나게 커지죠. 그렇지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성전이 또 회파돼요. 파괴가 돼요. 그게 서기 70년에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지금까지 2000년이 되도록 지금까지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했고 다행히 예루살렘 도시는 회복이 됐죠. 2000년 만에. 1948년에 독립을 했으니까. 근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만 성전 회복도 못하고 성전도 자기들로 짓고 싶지만 못 짓고 있죠. 하나님께서 못 짓게 하시는 거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완전한 속죄제사를 드리셨는데 무슨 피해 제사를 다시 드릴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시는 거죠. 이 예루살렘이 완전히 회복될 것에 대해서 지금 사도 요한이 성전이 파괴된 이후에 새 예루살렘 성 환상을 본단 말이에요. 그 새 예루살렘 성을 그것이라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 기쁨이 되겠죠. 그런 예언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더 나아가서 이렇게도 말씀을 하세요. 19절에 다시는 낮에 해가 네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네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다. 해가 우린 지금 낮이 되면 햇빛을 보고 살잖아요. 밤에는 달빛을 보고 지금은 세상이 발달해서 전기빛도 도움을 받고 살고 있지만 어쨌든 낮에 햇빛을 다 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서는 회복된 영원한 그곳에서는 해가 더 이상 빛이 비칠 필요 없다 하는 거죠. 왜냐하면 오직 여호와가 네게 영원한 빛이 되며 네 하나님이 네 영광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빛을 비추기 때문에 해와 달이 필요 없는 그런 상황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뭔 상황인가 싶잖아요. 그죠? 어쨌든 해와 달이 더 이상 빛을 비출 필요가 없고 하나님께서 직접 빛을 비출 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20절에 다시는 이 해가 지지 않을 것이다. 밤이 오지 않을 거다 하는 거죠. 밤이 오지 않을 것임을 말씀. 달이 물러가지 않을 것이다. 그 위에 대꾸에 맞춰서 그런 말씀도 있지만, 자, 여호와가 네 영원한 빛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시기 때문에 네 슬픔의 날이 끝날 것이다. 더 이상 슬퍼할 일도 없게 될 것이다. 저것이 이제 비유적으로 이제 생각할 수도 있었겠죠. 하나님께서 우리 빛을 비추시는가, 해와 달보다 더 밝은 빛으로 우리를 비춰주시는구나. 그렇게 비유적으로 이제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나중에 말씀을 보면은 단순히 그런 말씀이 아님을 또 알게 돼요. 자, 요한계시록 21장 23절에 사도 요한이 성전이 파괴된 이후에 그 도미티아누스 황제 그 박해가 심할 때 이 새 예루살렘 성 환상을 보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새 예루살렘 성 환상을 보는데 계시록 21장 23절 그 성은 예루살렘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다는 거죠. 해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시고 어린 양이 등불이 되기 때문에 해와 달이 필요가 없는 그 새 예루살렘 성의 환상을 봅니다. 해가 떴다가 졌다가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22장 5절에는 다시 밤이 없다 하는 거죠. 해가 안 진다 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은 해가 지면 다 들어와서 퇴근하고 일 마치고 옛날 농사 지을 때 농사도 마치고 지금 퇴근해서 자요. 피곤하니까. 너무 밝으면 잠이 안 와. 불 다 끄고 이제 자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새하늘과 새 땅 부활의 몸을 입은 그런 상황에서는 피곤하질 않아. 아프지도 죽지도 않고 피곤하질 않아요. 밤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세상인 새하늘과 새 땅은 지금처럼 해가 뜨고 지고 이런 상황이 아닌 거죠. 어떤 하늘, 어떤 상황, 어떤 건지 잘 모르겠지만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해나 달이 우리를 비추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 친히 우리를 비추게 될 그게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인 거죠. 그리고 피곤하지 않기 때문에 죽지도 않는다 하는 거죠. 그렇죠? 피곤하지 않고 그것도 잘 필요도 없는 거죠. 어떤 삶이 될지 상상이 잘 안 되죠. 지금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는 밤이 없고 등불과 햇볕도 쓸데없다.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들은 세세토록 왕노릇할 것이다. 왕으로서 영원히 다스리며 살게 될 것임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본 그 환상이 지금 사도 요한이 본 새 예루살렘 동일한 것을 지금 보고 있는 거죠. 동일한 것을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봤던 그 환상이 단순한 비유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비춰주시고 그래서 더 상황이 좋게 될 것이다. 뭐 그런 정도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어느 정도로 문자 그 자체를 그대로 보고 어느 정도로 비유적으로 봐야 되는지를 구분을 잘 해야 되는 거죠. 그죠? 너무 문자적으로 가도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비유로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문자 그대로 얘기하시고 문자 그대로 또 봐야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데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 특별히 뭐 자유주의 신학자들, 인본주의 신학자들 해석하는 것을 보면 전부 비유로 봐버려요. 비유로 봐버려요. 하나님께서 직설법으로 얘기하시는 것들도 그건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이게 다 비유로 봐버려요. 심지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개념이지 뭐 여호와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을 믿질 않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도 믿질 않고 다 이 진화론적인 그런 사고방식을 받아들이고 세상에 다 우연히 저절로 생겨났다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런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창조를 하신 것이죠. 어떤 것은 비유로 보지만 어떤 것은 그대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구분을 잘 해야 되는 거죠. 항상 그것이 이제 믿음이 없고 이런 사람일수록 다 비유로 봐버려요. 하나님도 하나의 개념으로 봐요. 이 여호와 하나님, 인격적인 이 하나님, 천지를 다스리시고 화도 내시고 진노도 하시는 이런 하나님, 우리 사랑하신 하나님 그렇게 보질 않아요. 그냥 하나의 천지의 어떤 이성이라든가 천지의 세상의 자연의 법도라든가 그걸 개념화한 것이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다. 이게 전혀 다르다니까요. 예수님의 부활도 예수님이 실제로 죽음을 이기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믿는 것이 아니고 그냥 예수님의 그 가르침, 그 정신이 제자들 마음속에 다시 살아났다. 뭐 그게 부활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게 뭔 부활입니까?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듯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그 사도들이 지난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3일 만에 실제로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그걸 비유로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되죠. 인본주의 신학자들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다 성경을 비유로 해버리는 거죠. 그럼 뭘 믿는지 몰라. 그들이 믿는 거라고는 그저 서로 사랑하고 서로 뭐 화목하게 평화롭게 잘 살자. 뭐 그게 기독교의 정신이다. 사랑이다 이거죠. 사랑만이 중요한 것이다. 하나님, 예수님 그런 것도 다 필요 없어. 뭐 부활, 구원 이런 것도 필요 없어요. 속죄 이런 것도 다 필요 없어요. 그게 자유주의, 인본주의 신학자들이 가르치고 있는 것들이에요. 아주 심하게 가는 것도 그 어느 정도 영향을 받는 또 사람도 있고, 그 스펙트럼이 다양하지만 이 같은 성경을 봐도 아주 보는 해석이 아주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정말 잘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인본주의 신학자들이 해석하는 그런 이상한 그런 성경을 다 비유로 해버리고 말씀을 믿지 않는 거죠. 인간적으로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다 비유로 해버려요. 뭐가 남아? 그 구원도 없고 속죄도 없고 영생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러 오셨는데, 구원을 주러 오셨는데, 속죄하러 오셨는데, 부활과 영생을 주러 오셨는데 그 하나도 안 믿는 거죠.
성경을 정말 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신학들이 범람하는 지금 상황이에요. 그런 설교들이 범람하고 잘 구분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정말 사도신경 고백하는 그대로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새 예루살렘 성과 영생에 관한 이런 말씀들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마저 보시면 60장 21절에 네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의롭게 되어서 영원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 새하늘과 우리가 뭐 영원히 땅을 차지하는 게 어디 있어요? 땅을 차지해봤자 100년도 못 살고 죽을걸. 하나님의 백성은 전부 이렇게 된다는 거죠. 지금은 그 이스라엘 구약의 역사도 보고 우리 상황도 보지만 우리가 허물을 다 짓는 거죠. 그래서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을 겪고 나서 우리가 진실로 회개하게 되고 변화되고 이 죄를 또 끊어내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우리 하나님 백성들의 상황이죠. 다 잘 하다가도 또 허물이 나타나고 또 환난을 겪고 수치를 당하고 이런 일이 반복이 되잖아요. 우리 사는 동안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환난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예수님 재림하시고 온전한 구원이 임하게 될 때 모든 하나님 백성들이 전부 의롭게 될 것입니다. 죄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고 그리고 영원히 땅을 차지하는 거죠. 영원한 땅,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우리의 영원한 기업을 우리의 나라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원히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고 내가 나의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될 것이다. 22절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고 점점 더 번성하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강해질 것이다 하는 거죠.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직은 안 됐죠. 이사야가 예언할 그 당시. 아직은 남아있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다 이루어 갈 것임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 앞에 53장 이런 데 고난의 종도 나오고 그랬지만 결국 예수님이 저 예언을 한 이후로 예수님이 또 오시고 또 몇백 년 후에 오시잖아요. 그래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복음을 선포하고 또 올라가셨잖아요. 제자들이 전파하고 다시 오실 것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다시 오실 때 저희는 완전히 다 완성될 것입니다. 이런 복음을 미리 선지자를 통해 선포를 하셨단 말이에요. 결국 예수님 오셔서 이루시고 올라가시고 또 다시 오심으로써 완성하실 것이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요한계시록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런 구원, 예수님의 초림을 통한 구원, 재림을 통한 구원의 완성, 이러한 것들 하나님께 때가 되면 단계 하나님께서 다 속히 이루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초림하셔서 200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 속죄를 하시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어요.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셨죠. 말씀을 보내주셨잖아요. 성경을 가지고 있죠. 다시 오셔서 완성하실 그날을 소망하면서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시고 성령 충만하시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하나님께서 속히 이루실 그 일을 소망하며 말씀 중심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맥천이 성경 읽기 신명기 33장 34장 이제 신명기 마지막 부분이에요. 마지막 부분 보시고 그 다음 또 여호수아가 이어지겠죠. 시편 119편 145절부터 끝까지 마지막 부분 보시고 이사야 60장 그리고 마태복음 8장 예수님의 능력이 고치고 회복시키시는 능력이 아주 강하게 나타나는 것이 마태복음 8장이에요. 다 해결하시는 그 중풍병을 고치고 나환자를 고치시고 막 열병을 고치고 전부 다 고치는 예수님 모습이 드러나요. 그 예수님이시니까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온전케 회복할 수 있는 분임을 믿습니다. 한 장 한 장 다 보시고 은혜 많이 받으시고 믿음을 굳건하게 세우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